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 땅에 내려진 그 9번째 흑암 재앙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에 손으로 더듬을 만한 그러한 흑암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이 바로는 또다시 이 모세를 불러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이 타협이 되지 않자 바로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 모세를 내어쫓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제약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과 거짓 신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애굽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신들이 가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심판으로 당시 애굽의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였던 이 태양을 그렇게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애굽 궁정에서는 거의 매일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그리고 지배하는 이 태양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숭배해오던 이 태양신도 모세를 통하여서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흑암이 내려지니까 이 캄캄한 흑암 앞에서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그러한 태양신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들이 신으로 섬겨왔던 이 태양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함을, 그리고 그러한 허무한 모습을 보는 동시에 모든 자연과 우주까지도 통치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역사와 자연의 완전한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애굽 땅에 내려진 3일 동안의 이 흑암 재앙을 사막 지역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래 폭풍으로 이렇게 자연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이 사막 지역에 일어나는 그러한 자연 현상이었다면, 그런 모래 폭풍이었다라고 하면 바로가 3일 만에 모세를 다시금 불렀을까요? 이 바로 왕의 눈에도 이 흑암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재앙임을 바로가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빛만 사라졌을 뿐인데 이것이 무슨 재앙일까?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 빛이 사라지게 되자 애굽의 모든 활동이 멈춰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조차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캄캄한 게 무슨 대수가 어려움일까, 재앙일까라고, 두려움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흑암이 무섭고 두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20대 초반에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이 무더운 이 8월 달에 군대를 가기 전에 추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리산에 일출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산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리산도 동네 앞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바지에 나시티를 입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이제 밤차를 타고 이제 지리산 그 입구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일출을 이렇게 보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자정이 넘긴 시간에 이렇게 산을 오르면 이제 일출을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정이 넘는 시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산 밑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시간을 보고 이제 산에 들어갔는데요. 몇 군데 이렇게 가로등이 있던 곳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산의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거짓말처럼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감았다가 떠도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제 모습을 보면서 이 흑암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왜냐하면 후레쉬도 없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빛은 없었기 때문에 산의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 그 흑암 앞에서 제 발걸음이 이렇게 멈추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흑암이 임했다라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애굽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흑암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흑암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의 처절한 그러한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흑암이 덮은 온 애굽 땅과는 대조적으로 빛이 비추는 곳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고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빛을 바라보고 어떤 빛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빛나게 해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빛은 참 빛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요 참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완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바로는 이 모세를 다시금 불러서 이 선심을 쓰듯이 모세를 향하여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이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이렇게 선심 쓰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양과 소는 제물은 두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타협 앞에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죠. 참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세상, 사단은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바로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이번까지만 하면 4번이나 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만 말을 바꾸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데 이 바로 왕은 4번이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바로의 왕의 모습을 이 모세가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로 왕 앞에서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무리지 않겠나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까지 해주는 것만 해도 어디냐고, 또 바로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적당하게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적당히 믿어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죠. 모세는 강하게 말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 유혹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송사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죄와 죄의 유혹 앞에서, 세상 앞에서 타협할 것이 아니라 담대히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 길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그것을 합리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답게 마침내 말씀대로 이루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어둠의 일들만 행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바로와 같은 이러한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 위에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교회와 진행되어지고 있는 여름 사역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되 죄로 완악해진 마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북녘 땅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